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죠, 성도들은. 그런데 신앙생활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생활을 함께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함께 하게 될 때가 많냐면 우리의 발이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만 붙어있으면 되는데 세상에도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세상 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언제 세상과 접촉해야 되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만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담 쌓고 놀지 말라, 대화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만 접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사람을 알아가고 최대의 관심사가 이 사람이 직업이 뭔가, 이 사람이 형제가 어떻게 되나, 재산이 어떻게 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주를 이 사람도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성도에게 초점은 어떻게 하면 같은 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까에 초점을 두고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겨요. 그런데 섬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배신을 합니다. 그 당시 엘람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족속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을 배반한 소돔과 고모라와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소돔 편이 총 5왕이었고 연합국이에요.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 쪽이 4개국이었어요. 그때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족장들인데 족장국 나라라고 보면 되는데 5대 4로 붙었던 거죠. 소돔 쪽이 5, 엘람왕 그돌라오멜 쪽이 4. 그런데 어디가 우세했을까요? 4가 우세했던 거예요. 본문 읽었는데 왜 처음 보시는 것처럼. 네. 엘람왕 그돌라오멜 쪽이 더 우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왕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도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시딤 골짜기에 뭐가 많았냐면 역청구덩이가 많았어요. 구덩이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붙잡힙니다. 그때 붙잡힐 때 재물과 여러 부녀들, 친척들 다 데려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도망자가 와서 자기 조카가 잡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롯이 잡혔다라는 걸 알려줘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집에서 훈련된 자,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보시면 당시에 어떤 때를 말할까요? 13장의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14장이니까 13장의 때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기 시작되는 거죠.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 눈에 딱 보기 좋은 소돔 땅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그 반대로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근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헤브론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떠냐면 그 당시에 바벨탑을 막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성을 쌓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각자의 성을 쌓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를 쌓고 각자의 왕국을 쌓고 있는 거죠. 각자의 나라를 쌓고 각자의 왕국을 건설하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전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나라가 우선이니까. 본문에는 9명의 왕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왕이 나올까요? 9명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자 자기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많아요. 근데 왜 왕국을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로 왕국 만드는 것, 하나님 뺀 상태에서 왕국 만드는 것을 다 흩어버렸죠. 근데 왜 다시 왕국을 만들까요?
각자의 왕국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통합하자 이럴까요? 아니요. 전쟁으로 통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왕국이 생겨난다면 그 왕국의 이름을 욕망의 왕국이라고 이름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강조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통합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위에는 컨트롤 타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보니까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외에 자기가 단독적인 객체로 서고 싶어 하는데 하나로 통합을 시켜놨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자기가 왕 되려고 또 해요. 또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반드시 그 위에 꼭대기에 누군가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롭게 하나가 됩시다 해도 그 꼭대기에는 통치자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 통치자를 즐거워할까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억울해지죠. 아,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다시 쿠데타나 개혁 등이 일어나서 싸우게 돼서 그 자리가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문제지만 사회주의도 사회주의 결과가 공산주의인데 스스로 하나씩 다 공동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위에는 꼭대기에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이 분배 안 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 분배하는 사람들도 억울해서 또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꼭대기를 차지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 들레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은 고착화되고 정형화된다. 예.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틀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인간의 역사는 탈주의 궤적이다 이래요. 탈주의 궤적. 수레바퀴가 있죠. 바퀴. 계속 도는데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또다시 부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뭔가를 어떤 한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또다시 개혁하고 또다시 개혁하고 계속해서 개혁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제 결말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거든요.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할까? 계속 개혁해야 된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도 그게 또 부패하게 되고 거기서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 개혁을 하지만 개혁했다고 해서 또 괜찮을까요? 이제 나는 이런 거 싫다 해서 개혁이 성공했지만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또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죠. 이 사람이 왜 몰랐을까? 이 사람 성경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들레주가. 근데 뭘 몰랐냐면 예수를 몰랐던 거죠.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사람들 다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다 허무시고 흩어버리신 후에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출동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바벨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당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는 엘람 왕이었어요. 그돌라오멜.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컨트롤하고 싶어하지 컨트롤 받고 싶어하지는 않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 치하에서 벗어나 독립해서 다시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엘람 왕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죠.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 내게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을 삼킨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쟁을 보면 아브라함과는 거리가 먼 전쟁 같아요. 아브라함은 초반에 언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뒷부분에 나오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추구하고 더 간직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어요. 더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떠나라면 떠나는 대로 인도함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절대적 컨트롤 타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심령의 부족함이 없기에 아브라함은 전쟁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수 있어요. 간혹 이러한 평안을 깨트리려고 치고 들어오는 적의 공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치고 들어간 적은 없어요. 궁핍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지 자기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치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누가 공격해 들어올 때는 있죠. 왜? 그 사람들은 욕망을 추구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거라도 뺏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전쟁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와 관련된 전쟁일까요? 이 전쟁이. 오늘 전쟁은 롯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왜? 롯은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은 어떤 땅? 자기 눈에 보기에 딱 좋은 땅.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땅. 당연히 엘람왕도 갖고 싶어 했겠죠. 롯도 그 나라를 갖고 싶었는데 엘람왕이 그 나라를 안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기에 그토록 좋았던 땅을 선택했던 결과가 바로 전쟁의 포로였어요. 이것은 롯과 같이 세상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롯과 같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사람 죽이고 이런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헐뜯고 내가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비방이나 욕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치를 따른 결과가 종살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롯에게 경각심을 주신 것이고 빨리 그곳에서 소돔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롯은 바로 알아차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할 수도 없죠. 몰랐어도 알았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롯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까지 자신이 속한 왕국의 왕이 하나님이 아닐 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직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왕을 둔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에 다 없어져요. 우리에게 말하면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의 형질이 다 바뀌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롯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소돔 왕에게 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소돔 왕, 세상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가 상수리 숲을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우리의 제단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소돔 한복판에 우리 제단을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롯의 삶이 매력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명 성도님? 롯이 조금 더. 너무 정직하네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야지 제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겠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선택하냐면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데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을 잘 보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센 왕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센 왕인데 그 왕을 이겨버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삶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느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고 그 나라도 자기 것이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봐도 아브라함의 삶이 매력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았다라는 거. 이래도 매력적입니까? 이건 좀 아니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럴 바에는 그 나라 살면서 주는 거 잘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살이를 해도 좋으니까 그 종살이하는 곳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세속적인 욕망은 갈급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줄 왕이 필요한 것이에요. 결국은 그 왕이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또다시 찢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굴복해도 좋으니까, 난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뭐 하나만 주세요. 근데 주다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의 삶보다 롯의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성도와 불신자의 대조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당연히 성도 쪽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 쪽에 좀 더 가까울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좀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네, 만족하면 경건이 이익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사세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뭔가를 모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까? 원래부터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 알몸으로 태어난 건 인정을 하는데, 갈 때는 알몸으로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때깔이 좋아야지. 그래서 뭐 고기 먹고 잘 먹고 죽은 귀신인가?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남들과 차별성을 두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네,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족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족하느냐? 한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벌. 그리고 하루 한 끼. 지금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내일 먹을 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이거 먹는데도 벌벌 떨면서 먹죠.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내가 잘 책임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이 왔다고 생각하면 누가 고민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을 지금 데려갈까, 내일 데려갈까, 좀 더 쓸까. 예, 그 하나님이 고민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그렇게 탐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불신자를 얘기할 때 9절부터 나오는데, 이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시죠? 돈 솔직히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통스럽게 끝난다라고 이 말씀은 말을 하고 있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했더니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지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롯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롯이 속한 욕망의 나라 소돔은 그에게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처음에 롯이 소돔으로 갈 때는 얼마나 소돔 드림이라고, 아메리칸 드림 말고 소돔 드림 다 부푼fun하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포로, 자기 안에 소금 기름 내고, 자기 나라 불타고, 뭐만 남아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상처만 남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의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하려는 롯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특별하게 이 전쟁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갑니까? 롯 때문에 가는 거예요. 조카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죠. 이처럼 성도는 세상과 관련하며 살게 되는데, 어떨 때 살게 되느냐?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때에 관련되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에서 돌아와야 될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유도 그들과 함께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즐거움이 바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이
본문과 같은 전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돈, 명예, 권력, 이것의 결과는 전쟁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챙기다 보면 결국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을까요? 그냥 내가 세상의 것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적어져야지만 내가 많아지거든요. 완전 레드오션이죠. 피바다예요, 피바다. 말이 영어로 하니까 멋있지만 이게 피바다인데, 레드오션. 근데 하나님 나라는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왜 블루오션입니까? 자원이 많아요. 그 자원이 뭡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재산, 그들이 받을 기업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블루오션이라도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피바다를 좋아하지 푸른 바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줄게, 나를 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 부담스럽고 다른 거 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7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고 하죠? 아모리 족속 마므레가 가지고 있는 상수리 숲풀 가운데 거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돌라오멜이 쳐서 무너뜨린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도 잡혀갔던지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고 말짱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과 상관이 없어. 이런 욕망의 전쟁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관없는 전쟁을 굳이 치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롯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과 관련되어 살고 있습니까? 내 욕망 때문인지, 영혼 구원 때문인지. 만약에 욕망 때문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의 상태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는 시딤의 전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롯과 같이 전쟁의 포로가 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종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과 같이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318명 하니까 많죠. 한 집안에 318명이니까 많아요. 근데 숫자가 많아서 이겼을까요? 그돌라오멜은 4나라가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5개의 나라를 박살낸 나라예요. 318명으로 될까요? 안 돼요. 318명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극소수인 318명을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죠. 만약에 수십만 명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까요? 자기가 했다고 했겠죠. 마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 기드온이 준비했던 숫자가 32,000명이었는데 줄여라 해서 10,0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많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였던 숫자가 몇입니까? 아닌데. 기드온의 몇 용사? 300용사. 300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300명. 별로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 영화 보면 저기는 막 진짜 구름대처럼 오잖아요. 여기는 300명 그냥 계곡 같은 데서 숨어가지고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왜 300명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사기 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러니까 마치 기드온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천 수만이 돼도 한 명 죽이는 것처럼 내가 해서 승리하게 만들겠다. 왜?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싸울 때 아무도 못 나가요. 사울 왕도 못 나가죠. 그 멋있고 키 크고 힘센 사울 왕도 못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똘망하게 딱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붙여준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힘으로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이죠. 전쟁 승리 후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이 여호와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창세기 14장 20절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했습니다. 가 아니라 11조를 드려요. 11조는 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신앙 고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승리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11조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에 11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 피조물을 들어 쓰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멋지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내 영광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조 드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싸울 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승리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전도죠. 복음 전하는 거죠. 전해놓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전도 많이 하면 교회에서 세탁기 주죠. 여행 막 보내주죠. 자기가 공로를 다 가져가요. 막.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다 받았어. 이제 줄 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세탁기 받겠습니까? 천국 받겠습니까? 주님을 받아야죠. 천국을 받아야죠. 근데 너무나 목사님들이 천국을 주기 싫어서 세탁기로 대체하려고. 천국이 아까운가 봐요.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인 줄 알고 뭐 좀 나눠주면 자기 천국이 없어질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계속해서 선물을 줍니다. 주석가 마이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구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펼쳐야 되느냐, 성도들은. 믿음은 우리를 독립하게 만들지만 무관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형제가 포로된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즉시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기에 충분하다. 자, 믿음은 우리를 독립하게 만든다. 아브라함과 롯이 독립하게 되죠. 스스로 합치지 않아도 이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힘들면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독립하여 살더라도 저 생명이 내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가 말을 합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인데 믿음의 사람은 현실주의자다. 수동적인 겁쟁이나 지도력에 무능한 자가 아니다.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께 세임을 받아 승리를 추구하는 자다. 우리가 믿음 하면 맨날 현실 도피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은 뭐 다 망해야 되고 빨리 어디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저 나라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만 행복할 수가 있고 이 나라에서는 대충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도널드 바나우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땅을 천국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찬송을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진 318명 중에 한 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나가는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왜 아브라함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진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지. 아브라함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진 자. 아브라함 집이란 말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집에서 태어나고 길러지고 훈련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진 자들, 즉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십자가 군병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의 공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에 참여되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자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것도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318명에 속해 있다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국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곧바로 드러내신 것이 영적 전투였어요. 영혼 구원이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개입하신 거죠. 그렇다면 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과 같이 세상에 포로된 자, 건짐을 받아야 될 자, 욕망의 산에 끊임없이 오르는 자, 이 자들이 누굴까요? 불신자들. 하지만 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롯을 건져야 되는데 우리 또한 롯의 처지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예수께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끄집어 올려서 새 사람 만드는 작업, 성화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 그 사람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도 맞아요. 근데 내 안에 복음화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나는 전혀 복음화되지 않고 나는 아직 물에 있는데 누구를 끌어내겠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제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나를 끌어올려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왜 이걸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나가는 게 싫기 때문에 이걸 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우리 자신이 이런 자예요라고 한 것은 책망하기 위함인데 이걸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그냥 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나 못하겠다고. 근데 그 자도 그러면 지금 물에 있는 자죠. 왜냐하면 물 밖에서 숨을 쉬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텐데 자기가 물 안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못 챙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될수록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나만 끌어올려서도 안 되고 이웃사람,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웃사람만 전도해서도 안 되고 함께 나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함께 가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수께서 롯과 같은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고 그 건져진 우리들이 318명이 되어서 또다시 다른 롯들을 건져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